천대까지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야,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 그래서 가나안 복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원래는 613개입니다. 613개. 이를 대폭 줄여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딱 알아듣도록 몇 개 주셨습니까? 10개.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 이 십계명을 우리 유치업에서 가르칠 때는 두 개로 나눕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4개는 하나님 사랑, 6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예. 10가지 중에서 4개를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을 옛날에 반으로 딱 나눠 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꽉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은요 계속 죄짓고 제사드리고 죄짓고 제사드리고, 그러면 누가 죽어나갑니까? 짐승들이 죽어나가니까 구약은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그러면 신약 부분을 짜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을 잡아가지고 통으로 짜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싹 다 빼면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단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했던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무너져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코로나 시절에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금 더 길어질 때 사람들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이러다가 예배 못 드리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아무도 예배 드리러 오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도요. 할렐루야. 예배 받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거룩한 신부다. 여러분 이 중심 절대로 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 이 신부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우리 행동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1, 2계명 특별히 할 때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십계명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는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저주는 몇 대에 끝난다고요? 3, 4대. 그러면 저주는 굉장히 짧죠? 복은 1000대까지 가고. 그런데 사실은요, 한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3, 4대 들어가면 끝나쁩니다. 1대 30년, 30년, 30년 잡아서 100년, 120년 동안 여러분 그 가문에 자녀가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 없으면요, 그 가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3, 4대 했으니까 1000대는 은혜는 1000대를 주고 저주는 3, 4대 하니까 조금 버티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3, 4대면 가문이 멸문치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한대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담아두는가? 여러분, 미워하고 이런 어떤 미워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쓰셨지만 이 말씀이 신이 다시 말해 창조주가 우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격이 안 맞잖아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 관계가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애정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알아듣기 제일 좋도록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계명이 뭡니까?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면전에 다른 신들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드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면전이죠. 나는 보는 게 한정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너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은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은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따라가는, 네가 믿고 따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10가지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죠? 10가지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를요, 며칠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걸리게 됩니까? 40년. 내가 네 하나님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하나님도요 40년 돌리겠습니까? 나도 내 자식 만일에 군대 갔는데 6주나 8주나 훈련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40년 동안 훈련소에 있다면 나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 갔는데 전화할 때마다 나 훈련소입니다. 아직 못 나왔다면 어쩝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요 미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에 놔놓고 40년을 돌렸대요.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 위해서 여러분, 자녀보다 부모가 더 아픕니다. 자녀가 그래 힘든 거 자녀보다 부모가 더 힘들다대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릴 땐 저도 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맨날 가방을 잘 입거라 그러고 그럴 때는 부모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놓고 또 놓고 그가면서 내하고 똑같은 일할 때 깨달습니다. 저기 또 어째 저래 내하고 똑같노?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부모가 돼봐야 뭐 옛날에 유행가 가사도 그렇지만 네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부모 되어서는 아는 거지. 그죠? 자기 집에만 보일러 안 사고 부모 집에 보일러 사고 싶은 마음 들 때는요. 부모 되었을 때나 그때나 이제 내만 따신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보일러 없는데 그 생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더 아픈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쑥 다 정리해가지고 막 싹 정리해가 가난 탁 넣고 가난 뭐 7쪽 다 싹 다 정리하고 땅 다 나눠주고 여기서 니하고 잘 살자 하면 되는데 그래 안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신명기에 왔으면요, 이제 가나안 가야 되는데 또다시 출애굽기로 내려가지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산다. 아멘. 하나님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한 일부 하고 나머지 아니고 전부 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그랬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는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질투한다 이야기하죠. 질투, 뺏고 싶고 아니면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질투인데 부부 사이에는요, 여러분 질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진짜요. 아직도 질투가 있으면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인데 동력은 질투래도요. 부부간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부부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둘이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둘이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 맞죠? 결심했습니다. 사랑에 기초하고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비밀을 배우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보고도 그냥 웃고 지나가면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왜 이래 조용합니까? 질투는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부간의 질투는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 질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질투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두 분이 손잡고 길에 가다가 예쁜 여자 봤는데 남편이 눈을 돌리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보이소, 더 보이소. 막 자꾸 더 보이소, 막 절로 가보이소 그냥. 손을 콕 꼬잡고 땡기고 막 뭐 볼 거 있다고 봅니까? 막. 이 질투가 없으면 끝난 거라도요. 옛날에 우리 못된 뭐 칠거지하게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된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부부는요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 거를 지킬 줄 알아야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질투라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다른 신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질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잘 알아듣기 위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질투가요 맹렬하십니다. 맹렬하십니다. 인내하실 때도 너무나 인내하시지만 그 한번 질투를 바라시면요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질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옆에 우리 뭐 셀에서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거 질투 한번 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막 새벽 기도를 자꾸 나온다 하면 나도 한번 나가려고 막 한번 힘을 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긍정적인 질투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 그죠? 질투심. 우리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질투심 가져야 됩니다. 질투심. 또 내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 손용 집사님이 막 내가 더 사랑한다 하면 막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더 새벽 일찍 나와서 더 기도하고 막 그 사랑을 한번 뺏어 보려고.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삶에 이런 거룩한 질투심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눈 조금만 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대도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이 눈 돌리는 거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 돌리는 거를.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네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택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너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끝날 때 돼서도 아직도 사람들이 딴 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가서도 결국은 이방신 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에 피가 터지도록 햇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 새겨줬습니까? 돌판이죠, 돌판. 그죠? 딴 데 하면 다 잊혀질까 싶어가지고 돌판에 새겨줬는데 나중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비 가슴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가슴에. 돌도 물에 자꾸 하면 없어지는데 가슴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바알 신깁니까? 아세라 섬깁니까? 아니면 뭐 저기 무슨 처녀 보살 섬깁니까? 뭘 지금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거가 사실은 우리한테 우상이 아니래도요. 이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겁니까? 우리한테 준 겁니까? 우리한테 준 거라도 믿는 사람들한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믿는 우리가 형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들 마음속에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고, 왜 우상을 섬기냐면 내가 깎아 만들면 이걸 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호주머니 넣고 당길 땐 이동도 편해. 이거는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리고 또 다른 신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만들어가 신격화 만들어 난 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만을 선택하라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조금 더 섬기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라도요. 아예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그건 분명히 표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도 하면서 또 다른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데, 그것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재물을 원하죠. 성공도 원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기 원하고 건강하기도 원하고 방해받지 않고 쉬기도 원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뭐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요,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인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한테, 성도들한테 무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전까지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내한테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정도, 우리 땅에 살다가 힘들면 위로받는 정도, 건강하고 자녀 잘 되면 좋은 그 정도의 하나님만 원하지, 더 이상 뭘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것만 계속 주는 그 좋은 하나님일 때는 나의 완전한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나한테 요구할 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약간 멀리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걸로 그냥 됐습니다. 요 정도. 하나님은요, 그런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목사가 된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설교하려고 막 성경 보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해줄까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그거마저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아멘 할 수가 있는지. 저도 막 유혹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성경책, 주석책만 보고 하다가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 넣는 자료를 보고 하다 보면요. 막 중간중간에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 보고 있대도요. 갑자기 뭘 하다가 갑자기 글로 들어가가지고 유니클로에서 세일하네. 여름 지나가기 전에 빤스 사라네. 이런 갑자기 그거 와가 있대도 이거 엑스라지인데 2엑스라지가 없네 막. 그래서 정신 차리면 다시 이거 하다가 또 조금만 잘못 들으면 그 쿠머식으로 또 쑥 들어가 보고 새벽 7시 전에 온다 그러고 막. 되겠습니까 이게? 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신신당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랬고 제가 이번 주에도 강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1독, 2독, 3독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늘 성경에서 글씨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쏙 빠집니다. 쏙 빠졌단 말이 딴 데 눈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 그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쏙 빠졌다. 그죠? 우상 숭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참 멍청하기도 하죠. 우리가 만드는 거기에 절을 하면서 내가 등산을 가다가 돌 하나씩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위에 하나씩 놓더만 거기 또 신이 돼가지고 그것도 빌고 있고 물 깨끗한 거 떠놓고 장독에 놔놨는데 어느 날 사람이 거기 와서 한 번씩 빌고 시작하더만 또 거기가 우상이 돼버리고 뭐 오만 거가 다 우상이 되는 이 시대.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는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뭔가를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 신이 뭔가를 준다 그래 돼 있잖아요. 참 웃기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 지성을 드리고 공양을 바치고 하면 뭔가를 준다. 또 근데 이렇게만 잘하면 나머지 내 삶에 어떤 것은 하나님 그 우상들은 절대 안 건드리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계명의 4절에 이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하나님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깎아 만들어내지 않는지. 모세가 십계명 바다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습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는 십자가,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차에도 놓고 목걸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것이 상징인데 늘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던 이 친구가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날따라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가서 지하철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 십자가 목걸이 안 했네.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뭐 앞뒤가 안 보이면 벌써 그 사람한테 십자가는 뭡니까? 우상이에요. 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들고 늘 가다가 성경책을 안 들고 껌껌한 길 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두려움이 온다.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들은 성경을 베고 자면 낫는다면서요. 맞습니까? 잠 안 오는 사람 성경을 베면 잠이 온다면서요. 이 예배당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야지 여기에 무슨 신성한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옛날에 뭐 기도원 막 간절하고 이럴 때는 요 뿔을 잡아야 된다. 요 밑에 어쩌든지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기둥 잡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상이 돼버릴 때더라.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중요해야 되는 것. 저도 목사지만 유명 목사들, 어떤 기독교의 유명한 저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마치 피레침처럼 통해가는 거지. 그 피레침이 옮기는 대로 옮기댕기고 무슨 아이돌 따라다니는 것처럼 많이 봤습니다. 꼭 그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싹 해가지고 여기 딱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그렇게 따르고 그 사람이 어떤 것처럼 또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실망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변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근데요, 사람을 자기 잣대에 놓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갔는데 나중에 주님 고난 받으실 때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거기에 형상화시켜서 우상화시키면 참 매력적이지만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 이제 없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든다는 것,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동성애자 하나님도 있고 백인들의 하나님도 나왔고 흑인들의 하나님도 나왔습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을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지었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뭘 깎아가 만들 것은 우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아 만들어야 된대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래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한테 완전히 여러분이 100% 그분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 다른 걸 좀 추가하고 막 패키지로 끼워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래도요. 하나님은요, 전부 다 주시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죠?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던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철없는 시절 야곱처럼 우리들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들었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